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27번은 1대1 대응입니다. 무문관 육칙을 보는 거예요. 무문관 육칙, 세존의 꽃 한 송이. 음. 옛날에 세존께서 영산회상에서, 영산회상은 그, 불교가 설법하던 영산이라는 산에서 모인 거죠. 회의한 그건데, 이게 이제 영산회상이라는 노래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영산회상이 불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노래죠. 어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요 사건 때문에 영산회상이라는 그 불교의 노래가 유명해진 건데 악곡이죠. 유명해진 건데 거기서 설법할 때 불교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셨다. 꽃 한 송이를 탁든 거예요. 26번하고 비슷하죠. 주장자 든 거랑. 지금 이게 질문을 하나 저기서 이제 26번 주장자를 든 것과 그지? 주장자를 든 거라고 뭐가 달라요? 비슷하죠? 거의 같은 얘기인데 참고로 응? 네. 이걸 알면 그걸 알 수 있고 그지? 이걸 알면 그것도 알겠죠? 이걸 알면 그걸 알 수 있고 그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 또 더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불경이나 이런 철법의 철법이나 해설의 내용은 어쩌면 하나일 뿐이다. 하나의 진리로 관통될 수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도노, 즉시 깨친다는 거 있죠? 즉시 도노, 혈안간 깨달음, 혈안간 깨달음이 가능하고, 그지? 그래서 수련의 기간에선 관계없이 수신자가 깨닫기도 하고, 오래 수련하다 깨닫기도, 음, 즉, 뭐만 하면 돼. 즉, 그죠? 깨치는, 이걸 기독교식으로,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즉, 뭐예요? 신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즉, 신성과 자신의 영성이 합일하기만 하면 된다. 그치? 그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진리를 아냐 하고 딱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어? 꽃 한 송이를 들어. 이 꽃 한 송이 드는 것 같죠? 주장장하게 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 한 칸에 할 수 있고 한 칸에 모른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모든 대중은 침묵한 채 말이 없었다. 당연히 뭐 말이 없죠. 뭐 할 말이 없어요. 이때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소를 지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뜻하게 미소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알았으니까 여기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가 중요한 말이에요. 하한 대소를 거의 웃을 수가 없으니까 하하하 웃어야 되는데 스승님 앞에서 웃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예의가 어긋난 것 같으니까 마하 가섭존자는 자꾸 나올 테니까 마하가섭인데 존자는 존경스러운 제자 그런 뜻이에요. 응? 가섭이란 존경스러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주 존경스러운 제자 그래서 존자 이렇게 써요. 근데 마하가섭인데 석가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석가가 제일 죽은 뒤 제자리에 집자리 걸어가는 영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타 제일 음, 최고다고 말하는데 이 마하에게는 거꾸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있었으니까 거꾸로 영도자니까 그 불교의 그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 그 존자만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소를 지었다. 거의 파한배절했다는 거. 이에 주께서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 안장과 멸반묘심과 실상무상의 미묘 법문이 있다. 미묘한 법문이 있다. 미묘한 법문은 문자로 잘 안 되는. 그냥 미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묘하단 말이에요. 그 미묘한 뜻이에요. 응? 요 세 개는 봐야 되니까 보고 읽어봅시다. 정법 안장이라는 거는 정법. 이게 뭐냐? 올바른 법 그런 뜻이에요. 올바른 불. 응? 정법. 안장은 아는 눈이에요. 장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지혜의 눈을 비춰주니까 올바른 법은 일체를 포함하고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 아는 눈이고. 그러니까 올바른 법이 눈에 있다는. 그지? 눈으로 보고 있을 거죠, 서로. 그지? 영봉성사는 정은 정사나고, 법은 진리가, 아는 보는 거 좋다는. 이거 여기서 정법관장은 올바른 법을 마아가서 보고 있을 거예요. 열반묘심. 열반은 산스크리트에 그 나오는 그 한자로 그냥 똑같이 발음대로 읽은 거예요. 이런 거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더 이상의 고통, 영망, 자식이 없는 초월의 상태, 경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업보, 윤회에서 해방된 상태. 열반의 이름은 한가 죽음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열반 묘심이나 정거한장. 그러니까 묘심은 묘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다 불심. 묘심은 미묘한 마음이니까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성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청정무구하고 밝고, 신령스러우며,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거라는 거죠. 실상, 무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상, 실제의 상이 무상, 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허망의 상이. 응? 응? 이걸 어휘해서 한 상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직역을 하면, 실제의 상이, 응? 어? 없는. 실제 뭐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없는 거다 이거.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실상 무불상.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법도 그러니까 항아서든 모래 하든 공덕이 한 법도 옳지 않음이 없다는 거지. 상이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실상 무불상을 왜 썼냐면 이거 이제 중도 때문에 쓴 거야. 중도. 없다 그러면 허무주의가 되잖아. 그지? 허무주의가 되니까 이건 허무주의처럼 보이니까 주의처럼 보이지만 음? 색득시공 공죽시색처럼 정반대되는 실상무불상이 있어서 중도. 음, 음. 실상무불상은 사실은 실상무불상만 보면은 그 오해할 수가 있어요. 허무주의로.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제나 언제나 불교는 그 반대쪽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실상무불상까지 같이 있다고 보고 그게 보면 허무주의가 아니라 색즉시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색즉시공 공육시색도 색즉시공은 모든 물체는 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허무주의잖아. 근데 공직시색은 현실에서는 그대로 다 실체라는 거잖아. 공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실상 무상만 쓰여 있지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한 거로 다 기록돼서 정법안장 똑바른 법을 올바른 법을 눈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서 그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열반묘심 깨침의 그 묘한 마음하고 실상무상의 미묘법문이 있는데 이는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 경전 외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분립문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립문자. 분립문자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 바로 이 기절 때문에 이제 분립문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말로 된 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 그죠? 석가모니, 세존이. 그죠? 그러니까 불린 문자랑 말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불린 문자에서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모아가서 벽에 부촉하느라고. 부촉이 뭐냐면 이거다. 부탁하에 맡김. 응? 부촉. 한잔말 너무 했어. 그냥 맡기노라. 그거예요. 응? 부족하노라. 맡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전등이에요. 이게 이제 전등이란 말이죠. 전등. 이게 전등, 우리 전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을 갖다가 어? 전해주는 거예요. 전등. 요거. 불법의 전통을 전해가는. 불법의 전통이 스승에서 제자로, 제자로 전해. 응? 그런 뜻이에요. 부족하느라고. 전해준다는 점. 여기서 시작돼서 이, 지금 이 불교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어져 갖고. 근데 그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이라는 진리가 모든 대중이 침묵한 채 말이 없었다는 말처럼 어,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오묘한 거기 때문에 이 묘하다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어? 묘하다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미묘하다는 뜻이죠. 어, 묘하다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한자로. 근데 그게 미묘한 거라서 그래서 이 질문을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어, 1대1 대응을 한 거죠. 누구야? 마하가서 세존하고 그러니까 둘이는 같은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마하가섭을 전 마하가섭이 네가 뭔데? 어디까지 나랑 같이 친구였잖아. 근데 갑자기 네가 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가 보고 계시다가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갖고는 권위가 없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마하가섭 보고 나오라 그런 거야. 그래갖고 부처님은 높은 데 앉아 계시잖아요. 높은 데 이렇게 따로 앉죠. 스님들 왜 높은 데 앉아 있단 말이야. 일부러 따로 나누느라고. 응? 지위를 나누느라고. 경계를 보여주느라고. 그러니까 나누는데 나가서 보고 너 올라와. 꼭대기 올라와. 옆에 앉아 같이. 자리를 좀 비교하고 같이 앉았다. 같은 급인 거죠. 같은 급이죠. 같은 급이 된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같이 앞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마하가섭의 미소는 우리의 미소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지? 그럼 모든 대중은 미소를 안 지었겠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경전 안에 지금 경전 안에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 경전은 이거. 경전 외에 따로 가르침이 뭐냐? 그러니까 문자로 지금 말해지는데 문자에 의지하는 가르침이란 말. 이 약간 모순되죠. 그거를 이제 놀라운 게요. 내가 마이스터 카르트를 보다가 계속해서 놀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같은 게 있어요. 응? 이게 조금 전에 내가 마이스터 카르트 26번에서 본 건 110쪽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게 뒤져요. 이런 오연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112쪽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붙은 거예요. 여기서 뭐가 써 있어요? 미소. 그치? 이 시를 쓰면서 내가 진짜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매칭도 내가 뭐 똑똑해서 했다. 내가 뭐 종교학자도 아니고 솔직히 난 영문학자였는데 시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90년부터 물론 몇십 년 했지만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 쓰면서도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 마스테크 요걸 보면 의지와 지성에서 이런 이미지가 태어난다고 많은 대가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의지와 지성 이게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왔냐면 의지와 지성은 중요해요. 영성 사상에서.
영성사상의 핵심 두 가지 툴이 음, 도구가 지성, 지식 뭐예요? 뭔지 아는, 그지? 진리를 아는. 이게 진리가 뭔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하죠. 지성과 그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의지가 의지 등이 지면 응? 그러겠죠. 그래서 이 영성 의지와 지성 이 말 쉽게 쓴 게 아니라 영성사상을 하는 사람, 영성사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말이니까 의지와 지성, 그지? 이런 그 것에 이런 이미지가 태어난다고 많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깨쳐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성을 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신성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냥 그걸 의지를 가지고 그 자기를 벗어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지금까지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지와 지성에서 이런 이미지가 태어난다. 응? 미소, 뭐 염화 미소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이미지는 이게 이제 저거 그 조금 전에 한 그 가세의 염화 미소 그거 해도 돼요. 의지와 지성이 없는 자체의 표현이라고 차라리 말을 한다. 당신에게 미소 짓겠다. 앞에서는 이제 이 미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 딴 얘기를 했는데 예로 이제 미소 짓겠다고 예를 든 건데 앞에 그 가섭의 미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런 이미지, 염화 가섭의 염화시 중에 염화 가섭의 미소 같은 이미지가 태어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영성사상의 정과 의지에 의해 가섭의 미소가 어?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믿고 싶겠지만 이게 이제 신수와 해능의 육조 해능과 달리 다른 신수, 즉 노력해서 열심히 거울을 닦으면 깨끗해지면 부처가 되리라고 있는 음, 것처럼. 응?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지? 지성과 의지에 의해 신이 되리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가섭의 이미지는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의지와 지성이 없는 자체의 표현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왜냐하면 이라고. 즉 신수가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응? 지성과 의지에 의해 응? 영성사상의 표현을 계속하면서 하겠지만 우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어, 한계 속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계에서의 노력일 뿐이 뿐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 불교에서 어? 뛰어난 학생에게
말하자면 이건 그 아주 낮은 학은계에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뛰어난 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최대한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차라리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열심히 노력한 걸 모르지 않아요. 그치? 이걸 대학 입시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안다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미쳐요. 그지? 그래서 대입 공부했던 거, 대입시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남죠. 당신에게 미소 짓겠다. 앞에 거울을 들고 있으면 차라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의지도 자신에 관한 지적인 지식도 없는 거울 안에 있는 이미지다. 거울을 앞에 들고 있으면, 즉, 이게 뭐냐면, 신이 해서 거울을 들고 있다면, 그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는 신성과 합이라는 이미지는 인간이 원하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인간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간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요하지. 나는 의지도 자신에 관한 지식도 없는 거울 안에 있는 이미지다. 공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거라. 이런 이미지는 거울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며 거울에서 비춰 그 도구로 어떤 도구든지 그 거울 자체에서 거울과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며 어? 무슨 소리냐면 거울이든 뭐든 어, 도구 어? 그러니까 매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매체의 형태를 초월하는 그지? 대부분 존재와 본성을 물려받은 그 안에 있다는 것. 여기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 그거는 인간의 본질. 그 지성과 의지. 지성과 의지는 뭐예요? 말하자면 그 본성의 기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체 속에 즉 신이 인간에게 물려준 영혼 그 속 자체 그 안에 있는 거죠. 응?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그 신성과 신성에서 신이 물려주고 신성과 궁극적으로 합의할, 합의하게 될 영성이 본체일 뿐입니다. 그 나머지 거울이든 이미지든 응? 이성이든 의지든 그건 다 그런 건 다 어? 그거는 뿐이
결국 뭐 신하고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신하고 만나려면 뭐로 만나야 돼요? 영성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성만 남는 거죠. 그지?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치우면 그러니까 거울은 예를 든 것뿐이야. 나 자신이 이미지니까 이제 거울 안에 이미지가 아니다. 즉 이걸 다시 돌리면 염화시중의 미소, 미소로 와사비 부처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응? 그렇다고 해서 응? 연꽃 구경하는 사람이 많죠. 부처의 연꽃이나 와사비의 미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저 어? 우연히 선택된 도구, 매체였을 뿐 부처의 신성과 가섭의 정성이 예? 1대1 대응되면서 응? 그래서 같은 신의 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물질 세계적인 방법 예술 물질 세계적인 방법일 뿐. 또 한 번의 미소. 그러니까 이게 미소를 이제 다른 말로 쓴 거예요. 미소 여기서 또 한 번의 미소는 다시 말하면 어, 인간 세계가 아닌 응? 다른 물질 세계. 예를 들어 자연계에서도 이와 같은 어? 대일 대응 사태가 발현되고 있는데 이게 인간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도 있다고 자연 세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를 예를 든 거야. 그게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서 자라나면 가지가 나무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나무의 이름과 본질을 둘 다 품고 있는 거죠. 가지도 나무잖아. 그죠? 나무를 뭐라고 부르든 그건 상관없단 말이야. 그게 뭐든 상관없단 말이지. 그치? 뭐라고 부르든. 응? 그치? 부르든. 응? 어떤 언어로 표현하든. 응?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린 문자예요. 표현하지 말라는 게 불린,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무의 이름과 본질을 둘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것이 안에 머무는 것이고 안에 머무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지? 밖으로 나온 것이 본성의 표현이고 영성의 표현이고 영성의 표현이 영성이 안에 있었는 게 신성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질 세계의 어, 표현은 성의 표현이다. 그죠? 물질 세계가 뭐가 나오든 간에 그거는 안에 있는 영성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리고 안에 머무는 것이 밖에 나온 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게 무엇이든 응? 모든 만물은 신성이 밖으로 그리고 이게 과거의 시작의 감성으로 그죠? 안에 머무는 것이 안에 머무는 건 하나예요. 다 신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 신성이 밖으로 나온 영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가지는 자체의 표현입니다. 영혼의 이미지에 관해서도 말을 한다. 밖으로 나온 것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안에 머무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성부의 성자다. 그죠? 무슨 소리냐면 성부의 성자가 바로 성부의 성자다가 무슨 소리냐면
성자 예수. 예수는 뭐예요? 성자 예수가 대표적인 뭐 이미지인 거죠. 성자 예수가. 이 성자 예수는 음? 성부의 아들이지만 음? 신성을 동일하게 표현을 발현된 음, 인간 세계 속에서의 현재 발생이 그지? 신성과 영성이 하늘에 음? 모범이 되는 나 자신이 이런 이미지다. 이런 이미지가 제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이런 이미지다. 에크하르트에서 이런 말 쓰시네. 에크하르트 핵심자는 응? 응. 자신의 영성이 신성과 하늘되어 있음을 알기 응? 로 표현 나타난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응? 이런 이미지 즉 예수와 같은 이미지 예수와 닮다. 그래서 예수와 닮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와 닮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예수와 닮는 게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그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닮는 것이 같아지는 그리스도의 목표.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불교라고 말하면 별 차이 없지만 이런 이미지가 뭐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지혜. 어? 그러니까 망화가섭의 미소를 모르면 밖으로 나온 것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지? 그렇죠. 밖으로 나온 것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아까 여기서 요 얘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요 물질 세계의 발현이 영성의 표현이 아닌 거죠. 그죠? 사에게 물음은 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걸 다시 또 뭐할거 없죠. 이라고 할수 왜냐면 왜냐면 미소는 미소겠지만 그게 영성에서 나온 음, 음, 그 신성과 합이란 영성에서 나온 미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미소는 져요, 물론. 그렇지만 여구성에서 신성과 합이라는 영성에서 나온 미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봤기 때문에 음, 음, 서가모니 부처가 뭐지?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미소를 짓지요. 근데 우리는 1대1 대응을 안에 머무는 것이 없는 거죠. 1대1 대응을 안에 머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미소가 그냥 미소 겉으로 짓는 미소. 그렇게 짓는 사람들은 사기이죠.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계가 미소가 예절이지만 그죠? 서로 미소 짓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치면 어때요? 서로 미소 짓고 사죠. 근데 어때요? 한없이 외로운 이유는 왜 외로워요? 응? 안에 머무는 것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마가도처럼. 응? 가. 그,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런 영성, 수련은, 그야말로, 인간의, 본-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생의 본성이라고, 지금 이 얘기가. 세존의 꽃 한 송이는 그냥 꽃 한 송이가 아닌 거죠. 밖으로 나온 것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아까 맞죠? 밖으로 나온다. 안에 머무는. 안에 머무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응? 이게 무엇이든. 응? 이게 무엇이든 뭐, 신성이 밖으로 표현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꽃 한 송이는 겉으로는 세계의 꽃 한 송이지만 세조는 그것을 신성이 표현된 신성의 표현이라고. 그죠? 밖으로 머무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에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안에 머무는 것에서 세존과 마하가사의 만나는 거죠. 그죠? 의지와 서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걸 서로 확인한 것뿐이에요. 의지와 지성을 모르고 경전의 문자로 알 수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존이 대중 앞에서 그런 경지를 보여준다. 이거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잖아. 그 중요한 건 뭐야? 얼마나 자비로운 거야. 모험을 하는 거죠. 오해를 받을 모험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자비심이라고.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는요, 이건 오해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렇지만. 자비심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지.